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우리는 우리들 영혼의 상태에 따른 까르마, 업식으로 상대방을 보고 듣고 반응하게 되는 기계적 자동 반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뇌는 기억 없이 사고할 수 없는 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현실을 자신의 기억 정보로 왜곡시키고 나서야 그 왜곡시킨 대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망막에 맺힌 상에 따라 보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뇌가 해석해 주는 대로 보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자신의 기억 정보로 왜곡시켜서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경험에 따른 기억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영혼, 나의 의식 수준, 의식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죄, 나의 그림자로 상대방을 왜곡시켜서 경험한 기억 정보라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신비주의 스승인 그르제프는 거짓이란 이러한 인식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역시 우리는 자신의 죄, 자신의 까르마에 따른 업식으로 세상과 상대방을 보고 듣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업식을 그루제프는 인식의 감옥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의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들의 죄, 까르마에 따른 업식이라는 인식의 감옥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렷한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한 우리에게 인식의 감옥,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희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그루제프는 내가 바로 감옥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의 의식 수준, 나의 의식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죄를 상대방으로부터 비춰보는 그림자 투사를 피할 수 없는 내가 바로 감옥이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빛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로서 영적 존재, 빛의 생명으로 전체성을 가진 빛의 시선으로 그림자 투사에 따른 현실 왜곡 없이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로 부패됨 없이 건강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하늘빛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로서의 영적 존재, 빛의 생명이라는 자각 안에서 전체성을 가진 빛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영혼의 상태, 우리들의 의식 수준, 의식 에너지에 따라서 왜곡의 정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빛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로서 영적 생명, 빛의 시선을 가진 빛의 생명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인식하기까지는 자신을 비롯한 인류 공동체의 기억, 낙원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한 원죄의 결과로 생겨난 그림자 투사에 따른 그 모든 상처의 기억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안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의 그림자 투사에 따른 상처의 경험과 기억, 문화와 습관, 그리고 가족력까지 우리의 DNA 안에 다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홉 하늘빛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로서의 생명이며 자신과 연결된 하늘빛 마음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되는 빛의 생명이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결로서의 영적 존재, 빛의 생명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음으로써 다 함께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자신과 연결된
마음 에너지에 따른 집착과 중동의 노예로서 빛의 그림자 투사에 따른 공허한 희로애락,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흙의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움직임 안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화 유형은 평화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중동의 노예로서 갈등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상대방에게서 좋은 것만 보고 들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충고조차도 자신의 그림자인 갈등이라는 거울로 비춰내면서 갈등 직면이 어렵기 때문에 충고를 해준 고마운 사람을 오히려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역시 평화의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생존하려는 집착과 중동의 노예로서 갈등 직면을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본능적 생존 욕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진 것이었죠. 왜냐하면 전략을 가지고 속이려 드는 사람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되고 속이려 드는 상대방에게도 지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요. 강함 유형 역시 강함이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충동의 노예로서 약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의 그림자인 약함이라는 거울로 비춰내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오름 유형 역시 마찬가지죠. 오름이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중동의 노예로서 잘못을 경험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인 잘못이라는 거울로 상대방을 비춰내면서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 유형 역시 마찬가지죠. 기쁨이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중동의 노예로서 지루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러한 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의 그림자인 지루함이라는 거울로 비춰내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충실 유형 역시 마찬가지로 충실이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중독의 노예로서 자신은 공동체의 일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무모한 충실로 희생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탕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의 그림자인 일탈이라는 거울로 비춰봄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 유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마음 에너지에 닿아서 숨쉬고 생존하려는 집착과 충동의 노예로서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까다롭고 인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인 어리석음이라는 거울로 상대방을 비춰보면서 어리석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헛손질을 계속하고 그렇게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하늘빛 마음이라는 투명한 거울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비춰내면서 선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부터 힘의 중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